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5절 시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승리. 승리. 오늘 승리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승리가 뭐냐라고 할 때 승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누리의 공동체원들마다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하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하면은 패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성품으로서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승리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반대는 패배감입니다.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패배감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승리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이 승리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한다거나 낙담하는 거, 이게 우리가 패배하는 주로 이제 원인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죄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담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를 패배감에 젖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겼다는 것.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탄을 밟아 이기는, 이거를 그림을 올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왜냐면 한번 보면 이게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네.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마귀와의 단판을 통해 승리하실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기서 금식하시게 됩니다. 이 40일 금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물론 이 앞에 모세가 시내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도 있기도 한데, 자,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처음으로 하는 시험이 이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은, 지금 네가 배가 고프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은 네 능력으로 이 돌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또한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찌 보면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 한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게 됩니다. 마귀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서는, 자, 네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니까 좋다, 나도 그러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게. 구약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자,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싹 받쳐가지고 땅에 무사히 내려놓았어요. 자,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뛰어내렸는데 안 다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말대로 털끝 하나 다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가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그렇게 해봐봐라 라고 사탄이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로 사탄이 산에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온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냥 간단하게 절 한번 하면은 천하만국을 준다는 거예요.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천하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에게 주리라. 모든 걸 다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뭔가 할 줄 알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빼내주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은비가 믹스커피 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에 보니까 내 목을 따고 내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뜨거운 물에 푹 담가서 가져오라고 박부장이 시키더라. 이게 시랍니다. 믹스커피 시. 네. 네. 간을 다 꺼내줄 정도까지. 그게 세상의 모든 물욕과 권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결 대상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우리의 모든 걸 유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특별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승리하셨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4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 때에 그 사탄의 어떤 시험이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말씀을 애매하게 알면, 말씀을 적당히 알면은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령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말하기를, 여자는 말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승리가 등장하네요.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승리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죽지 않았던 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림을 받았던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던 몇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세 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2살 된 소녀, 해당장 야이로의 딸. 두 번째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나오는 장래 행렬에 있었던 한 청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세 명을 살리시게 되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하셨던 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느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죽음과 사망 권세가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중요한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 지금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파요. 아픈데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사고 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때로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죽음은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기 2장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 육지를 가르시고 육지에 심에는 채소 나무들 자라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해, 달, 별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새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죽음이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들어가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을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불순종을 통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엔 전부 다 그냥 땅에 묻었잖아요. 그죠? 왜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첫 번째 인간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이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죽음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신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 개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개를 키우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제도 잠시 TV에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개가 완전 사람이에요. 사람이 개를 사람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또한 영혼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혼도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죽어요.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영혼은 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그 죄 가운데 영혼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거쳐서 마지막 죽음인 영원한 죽음까지 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삶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나한테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 지었던 그 죄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다이렉트로
죄가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에 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이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은 죽어서 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죽어서 또 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은 지옥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지옥까지 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옥가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고 보면은 요즘 다시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좀 90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요즘에 부모님들 돌아가시는데 93세, 92세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한때 90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80대 내려왔다가 다시 90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80대 돌아가시든 90대 돌아가시든 110대 돌아가시든 얼마 전에 알면 120세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120세에 돌아가시든 결론은 뭐죠? 다 죽는다. 어린 아이들도 때로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마저도 사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또한 신학적으로는 세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까지 다 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도는데 40년 동안 뺑뺑 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런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원망을 했더니 그 사막에 불뱀들, 흔히 코브라라고 말하는 그 뱀들이 나와서 그 다리를 물어버리게 됩니다. 코브라에 물려놓으니까 이 다리가 퉁퉁 붓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안 보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들게 되죠. 그리고 외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보게 되면, 이 지팡이에 달려있는 뱀을 보게 되면은 살 것이고, 만약 보지 않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 그게 보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란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말 무시하고 죽을 것이냐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그것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뱀을 든 것 같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상황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10개월 동안 계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 죽으심에 대하여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죽음은요,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7장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15장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23장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9장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나머지 한 장 또는 두 장에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청년이 천사죠.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때가 어떠냐면요, 여인들이 예수님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 왔는데 이 돌의 무덤이 동그란 돌로 되어져 있던 것이 옆으로 굴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무덤에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이 장면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이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뒤에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죠. 처음엔 한 사람이 등장할 때 마리아는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또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다시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 있을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무려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이 부활이 그냥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결국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너는 지지 않았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쏘아야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죽여야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아울러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실하다는 것은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많은 나무들을 가져오고 화분을 가져와서 이제 본격적인 분갈이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을수록 튼튼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신앙,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그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굳게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우리 이런 것들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낸다라는 소망을 품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실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고 또 많은 잘못된 거짓 신앙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순례자로서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와, 때로는 권력, 때로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맡아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에 BFGF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옛날에 1970년대에 일어났던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사직 아시아드 경기장에 4일 동안 32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한 달 전에 모든 담당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업무를 분담하는 가운데에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의전을 맡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전체 의전 팀장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의전, 교육, 행정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걸 시키면은 저는 못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그쪽에 없으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왜요? 보니까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번 살다 죽는 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세상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짧고 굵게 살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하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중요한데 각자가 어떤 포인트가 가지냐에 따라서 중요 포인트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게 제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들, 행동 분명히 잘못된 건데 본인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죄가 죄인 줄을 압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또는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에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힘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그런 우리 누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또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